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로 7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베발린으로 깔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데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 아이들 그말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같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난민으로 살더라도 번성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많은 그런 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보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많은 것이 이제 좌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이제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은 이 창문 너머에 있는 이 창살 사이에 있는 그 땅, 황무한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감옥에 있어야 하는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자체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결국은 감옥에서 나와서 이 정신병동으로 이제 옮겨집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 감옥에서 있으면서 똑같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 또 밤이 되면은 별을 바라보고 또 달을 바라봅니다. 근데 이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한 것이 무엇이냐?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시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 시를 지은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출판사로 갑니다. 똑같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한 사람은 이 정신병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시를 지어서 출판사로 이제 가는 그런 전혀 다른 그런 결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옥이라고 하는 그 감옥 참 답답하고 이 참 좋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감사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 자, 감옥에 있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또 반면에 수도원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도원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똑같이 감옥처럼 갇혀 있고 참 이 감옥이나 수도냐 갇히는 것은 똑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 모습이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그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멸망당해서 그 바벨론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에게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 이 편지의 글을 이제 보내줍니다. 자,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 즉 남유다가 바벨론 나라에 왜 그렇게 이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왜 포로 끌려갔느냐,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죠. 26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도록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너희들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고 계속 꾸준하게 수많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하죠. 자, 근데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가서 지금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고국 땅이 아닌 먼 이국 땅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자, 그 갇힌 삶, 어떻게 감옥에 갇힌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갇혀 있는 포로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4절 오늘 본 말씀 4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포로에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란 거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겠다,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이야기합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는 너희들 징계하기도 하는 하나님이야. 그것을 말씀합니다. 무조건 다 사랑해 주는 건 아니란 거죠.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부터 멸망당하게 하고 또 포로 끌려가게 한 것처럼 징계하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큰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안 믿어지겠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나라를 망하게 하고 왜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안 믿어집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들 입장에서는요, 상실감이 엄청나게 크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인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또 이방인의 땅에 포로 잡혀갈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은, 이런 고통을 안 주셔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 매를 댈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상실감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자신들 지금 처지를 생각하니까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와 같이 불안하고 좌절감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베트남으로 이민을 간다는 것, 먼 나라로 이민을 간다는 것, 내 고국 땅에서 떠나서 이민을 간다는 것, 여러분들 예전에는 참 그래도 어려웠죠. 요즘은 아무리 그것이 이민을 가는 것이 좋아졌다고 하고 쉽다고 하기도 어떻겠습니까? 고국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곳의 언어가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생활 환경이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죠. 음식도 다릅니다. 참 이민을 간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끌려갔습니다. 포로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먼 이국 땅에서, 외국에서. 그 얼마나 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먼 이국 땅에서 그 포로된 생활에서 얼마나 큰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기쁨이 뭘까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포로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자유죠. 그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먼 이방 땅인 바벨론으로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빨리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일 겁니다. 지금은 사실 보면 절망 가운데 있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은 바벨론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매를 댄 거예요. 잘못했다고. 불순종했다고 징계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매 맞은 자식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부모한테. 사실 그렇잖아요. 매 맞고 막 할 때는 여러분들 다 매를 맞아봐서 알죠? 부모님한테. 자, 그때 그 당시 마음 어때요? 정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내가 큰 잘못했는데 부모님한테 그런 마음이 듭니까? 매 맞을 때는요. 부모에 대한 원망이요. 가득합니다. 막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요. 부모님이 향한 그 미움, 원망 여기서 가득하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어? 이런 포로 생활하게 할 수 있어? 다른 것도 아니고 원망과 분노가 또 실망과 좌절 속에 그런 가운데 빨리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국 땅으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주시는 거예요. 편지의 내용. 편지를 주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정착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계속 하라는 말씀이에요.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너는 열매를 먹어라. 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좀 결혼을 하고 거기서 번성해서 살아라.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정착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일까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이들이 가장 기다리고 원하는 소식은 야 하나님이 너희들 빨리 건져주신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고국 땅에 빨리 돌아오게 하신대. 그 말씀을 가장 기다리고 있을 텐데 감옥에서 빨리 너희들 놓은데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너희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들 낳고 결혼해서 계속해서 번성해서 살아라. 그냥 쭉 거기서 바벨론 포로 그 지에서
포도로 계속 정착을 하고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죠.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 빨리 그냥 감옥에서 넣으라고 하는, 포도된 생활에서 이제 끝마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들한테는 기쁨의 소식이고 굿뉴스인데, 복음인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예 눌러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환상적인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시는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포도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에 내가 포도된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겠죠.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포도된 것도 지금 환장하고 미치겠는데, 아니 여기서 집을 짓고 또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고 또 아내를 맞이하면서 남편을 맞이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여기서 낳고 살아나고요. 빨리 고국에 도록하게 해야 되지 무슨 말씀입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25장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듣지도 않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너희들 죄짓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누누이 그렇게 경고하고 이야기에는 불구하고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죠.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희들 그렇게 내 말 안 들어? 경고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말 안 듣지? 그렇게 경고했는데 말 안 듣지? 결국은 너희들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폐허가.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즉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7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70년. 범죄한 그 결과가, 불순종한 결과가 징계받는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그 기간은 70년이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70년이죠.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반드시 이루신 분입니다. 징계의 기간이요, 70년이에요. 자, 짧아요, 길어요? 정말 길죠. 7년도 아니고 70년이니까 얼마나 깁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10절, 오늘 본 말씀, 그 뒤에 말씀이 10절 말씀에 그 말씀 또 하잖아요. 25장 말씀에도 70년의 말씀을 하고 또 10절 말씀 그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몇 년이 차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즉 앞에 25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서 생활하는 기간을 70년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 말씀에서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은, 즉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70년이죠. 차면은 한 해도 감히 주지 않습니다. 70년이 완전히 다 차야지 너희들을 다시 고고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금방 고국 땅으로 돌아올 그 부품 꿈을 안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 지금 당장 못 돌아와. 내가 경고했잖아. 너희들 내 말에 불순종해서 징계받는 기간이, 포로된 기간이 70년이 돼야 돼. 70년이 차야 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
뭐든지 다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범죄했지만은 하나님께 경고하셨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의 기간, 죄에 대한 그 대가가 70년이에요. 70년. 왜 70년이냐? 7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금방 도둑이 하실 수도 있는데 금방 도둑이 하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예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금방 갈 수 있는 기간이에요. 금방 갈 수 있는 기간인데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죠. 불신앙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바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하시는 거예요.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기간인데 가나안 땅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철저하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정말 생활하기 힘든 그런 기간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4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생활하는 그 60만 이상 되는 장정만에 60만 이상 되는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살겠습니까? 사막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살 수 없는 땅 아니냐. 근데 40년 동안 그 모든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봐라, 너희들 광야에서 한순간 살 수 없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모든 결국 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들 다 보호해주고 너희들 다 생활하게 해준 결과 40년 동안 생활한 것이 아니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할 것 없죠. 광야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7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통해서 자기들 힘으로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라가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이스라엘의 앞날과 계획과 그들의 모든 길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70년이 차야지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긴 세월이죠. 근데 이 당시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같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야 우리 이제 금방 돌아가.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은 고국 땅 돌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고국 땅은 금방 돌아간다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막 마음에 막 부푼 꿈을 가지고 있죠. 야, 우리 이제 금방 돌아갈 건데 여기 우리 정착하지 않고 금방 다시 고국 땅에 돌아갈 거야. 귀환할 거야. 다시 가족들 만날 거야.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어떤 핑크빛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8절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 중에 선지자들, 점쟁이, 즉 그 사람들한테 미혹되지 말라는 것. 너희가 꿈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는 것. 꿈을 가지고 나 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들 금방 돌아온대. 그런 말 한 것도 믿지 말라는 거. 미혹되지 말고 믿지 말라. 그리고 9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안 보냈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말도 안 했는데 그들이 스스로가 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나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어. 뭐라고? 고국 땅으로 금방 돌아갈 거라고. 이제 2년 뒤면 돌아가. 조금만 참아. 그럼 뭐 집을 지을 것도 없고요. 결혼할 것도 없고 왜? 그만 고국 땅으로 돌아가니까. 그럼 핑크빛 예언, 거짓 예언을 듣고요. 붕 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70년이 돼야지 돌아와. 폭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믿고 우리 금방 돌아간다고, 여기 정착할 필요가 없다고, 포도 생활 우리가 여기서 계속 할 필요 없다고,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막 부푼 꿈을 안고 있는데, 아니야, 너희들 70년이 차야지 돌아와. 엄청난 말씀이죠. 바로 거짓 신자들에게 성동되어서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는 데까지 그렇게 징계를 하시는데 잘못 그 거짓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서 꿈이 나타나서 어떻게 말씀했어? 직통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직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계시를 받았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한테. 가끔 어쩌다가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외에는 그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많은 이단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한테 말했어. 예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한테 말했어.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말했어. 그 내가 하는 말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이야. 그 사람들이 그 거짓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막 빠지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 교주들이 이런 거짓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바벨론에서 지금 당장 돌아올 게 아니니까 바벨론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70년 돼야지 너희들 돌아올 거니까 그런 부푼 그런 꿈을 안고 살지 말고 거짓 예언의 그런 말을 미혹된 말을 믿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해서 번성해서 거기서 70년 동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도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잠시 머물고 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90년, 100년 그렇게 살다 가지만은 내가 지금 발로 밟고 있는 이 땅이 사실은 바벨론 땅이라는 거죠. 내가 처한 이 환경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이 땅, 내가 지금 있는 이 머물고 있는 이 모든 것, 금방 떠날 생각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그런 곳 있잖아요. 옛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1992년에 다미 선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미 선교회. 자, 그때 10월 28일 날 밤 12시에 어떻게 하나요? 다 휴거 된다고 했잖아요. 휴거. 제가 그때 이제 군대 생활할 텐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10월 28일 날 휴거 된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신다고 하니까요. 자, 지금 10월 28일 날 재림하는데 그럼 지금 뭐 천국 가니까 그럼 집에 있는 이 돈 필요 없다는 거죠. 천국 가는데. 또 내가 다니는 직장 뭐가 필요해요? 직장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집 팔아서 모든 재산 팔아 다 바치잖아요. 그냥 다 바치지 않습니까?
다 그곳에 모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발되잖아요. 거짓 예언에 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잘못된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게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가 차기까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오늘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 거기서 집을 짓고 또 텃밭을 만들고 거기서 놓은 열매를 먹고 결혼해서 잘 그곳에서 번성해서 등창해 살아라. 이 말씀은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직장생활 안 하고 돈 안 벌어도 다 먹이주신다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그런 예언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시는요,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황, 네가 있는 그 자리, 그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네게 주어진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하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나에게 주어진 그 바벨론이라는 그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너 너무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때요? 고난 당하면 빨리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바벨론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고난이 그냥 나에게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은요, 그 고난의 기간이 차야지, 내가 고난 받을 만큼 광야 40년 생활해야지, 또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이 끝나야지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금방 건져주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다 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다 이것을 해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되었 70년이 됐지,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포도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 나를 빨리 안 건져주십니까? 이 고난에서 왜 나를 빨리 이곳에서 왜 나를 빨리 고난의 길에서 평강의 길로 복된 길로 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차야지만이 하나님께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 그것을 살 것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상황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에 근데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 자, 사로잡히게 내가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게 했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성읍이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혀간 그 성읍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 자, 근데 그 바벨론에게, 너희들 포로 잡아갔던 그 바벨론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거예요?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평안을.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라. 야, 이상하죠. 아니, 나를 잡아간 바벨론 나라에게 포로 잡아간 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를 포로 잡아간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또 기도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일제 36년 동안 자, 일제에게 나라가 이제 우리가 참 어떻게 망한 거죠. 자, 그리고 일본으로 징용으로 끌려갔습니다. 자, 근데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일본을 위해서 일본 나라가 평안하길 기도해라. 평안을 구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했어요? 원래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일본을 망하게 해라. 일본이 망하길 기도해라. 그게 사실 정상적인 말씀 아닐까요? 왜?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나를 포로 끌려가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나라인데 근데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 바벨론이 망하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럼 바벨론 나라가 편하게 해주세요. 또 그 나라가 정말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자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 뭐라고 합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가장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평안을 그 집에 구해주라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그 곳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니 왜 그러냐? 만일 내가 그렇게 빌어준 평안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면은 네가 그 빈 평안이 그 사람한테 갈 것이지만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평안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되면 어때요? 내가 빈 평안이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복이 나한테 들어온다. 그래서 평안을 어디든지 가서든지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누구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항상 내가 해야 가장 먼저 할 것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우리가 평안을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입니다. 또 자기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그런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그 적국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정말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이웃에게 있을 수도 있고 자,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평안을 빌어줄 수 있지만은 기도해 줄 수 있지만은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 왜 그러냐?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안에 있죠. 바벨론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정말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라크예요, 이라크. 가장 강대한 나라예요. 자, 그럼 강대한 나라 속에 지금 이 포로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있을 동안에 그러면 그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됐어요? 다른 나라에게 멸망당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
바빌론 망하게 한 나라가 있다고 하면 그 나라에게 또 올림을 당하죠. 또 다시 또 끌려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포로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평안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그 바빌론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자기들 위해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바빌론이 평안해야지, 다른 나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고 평안해야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고국 땅에 들어오기까지 70년인데 그 70년 동안 너희들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이렇게 결혼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한 이유가, 또 평안을 구하는 이유가, 정착하게 살았는데 또 다른 나라에게 바빌론 멸망당해봐, 너희들 또 쑥대밭이 되는 거 아니냐, 또 포로로 다른 나라 또 끌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가 평안해야지 포도인들도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어 열매를 먹고 가족 생활하면서 번성할 수 있는데 평안할 수 있어. 근데 바벨론 나라가 방망이 되어주는 거예요. 평안해야지. 그래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고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은요,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나 빨리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뭐 그것이 하루가 걸리든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아니면 몇 년이 걸리든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 구할 것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하나님,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나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고난의 환경이라는 속에서, 감옥이라는, 바빌론 감옥이라는 그 틀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땅을 바라보고 창살만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바벨론 감옥 속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고 밤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신을 지으면서 신의 삶으로 그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은 주어진 그 바벨론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창살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창문 창살 넘어 있는 저 밤에 빛나는 별과 달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으면서 그 모든 그런 감옥 속의 생활이 시인의 삶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가실 때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평안 아닙니까? 평안. 이 평안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과목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의 어려움 속에 있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이스라엘 땅에도 너희들과 함께 있었지만은 지금 이 바벨론 이국 땅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뒤에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 말씀 하죠. 너희 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럼 내가 너희들 기도를 내가 들어줄 것이다. 그 말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이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평안이라는 것이죠. 평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평안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것은 포로 생활이 아니라 함께 나와 주시는 은혜의 땅이고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곳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감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감옥이 아니라 수도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시는지 늘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땅, 평안의 땅이라는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좀 축원드립니다.